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 앞에서 또 불의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질문, 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에 대해 단호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항변이자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답하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그분의 완전한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휼의 주체가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함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과 절망의 덫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라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면, 심지어 어떤 이의 마음을 완악하게까지 하신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느냐는 항변이죠. 바울 사도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목적에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왕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듯이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될 때라도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토기장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이를 통해 긍휼의 그릇에게 베푸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신학적 논의가 바로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해당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배제하고 절망시키는 교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소망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갑시다. 내 삶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남은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